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민창기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광 목사님하고 한 달간 교환 목회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우리 가족이 한 8명이 이번에 같이 왔어요. 한 9명인가요? 손자, 손녀 3명, 사위, 딸, 그리고 우리 동서, 처제를 가지고 다 왔는데 저 세리토스에 있어요. 거기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서양 사람들은 아담의 사과라고 그럽니다. 사과를 따먹고 그걸 주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760년 존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 인력을 발견하고 이제 소위 18세기에 산업화에 시초를 놓게 됐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티브 잡스가 2006년에 이 스마트폰, 아이폰, 이 애플을 개발했는데 그 애플 폰을 보면 그 마크에 이렇게 사과를 한 입 뜯어 먹은 게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과가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스마트폰의 개발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뭔가 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단점이 뭘까?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관계가 왜 깨어지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서 대화를 할 때 옆에 앉아 있는데 말로 대화하지 않고 이 폰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을 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유머에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 남자들은 친구가 어딜 갔는데 아내가 친구들의 남편들에게 전화를 하면 어젯밤에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 남편 거기 혹시 왔어요? 그러면 10명에게 전화하면 다 10명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런대. 오지도 않았는데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옆에 있다고 한대. 근데 여자들에게 아내가 나갔을 때 밤에 집에 들어온 아내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도 왔다는 사람이 없대. 특징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목적 지향적이고 일 중심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성들은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공감을 많이 하고 서로 좋은 관심사에 대해서 너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로 관심을 좁혀가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이런 선생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너 제일 가까운 친구 이름을 한번 써봐. 그러면 나는 A라는 친구의 이름을 썼는데 A라는 친구는 엉뚱하게 내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를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또 다른 애를 좋아해. 근데 또 그 다른 애는 또 다른 애를 좋아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호저 딜레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호저는 고슴도치하고 비슷한 것들인데 고슴도치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그 가시가 상대를 찔러요.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반면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너무 춥고 외로운 거예요. 저는 한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이 이 교회에 있다고 봐요. 특히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아이들이 여기 교회에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한국은요, 2021년부터 인구가 30만 명 정도가 줄고 있어요. 저는 1950년 이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저희들 때는 사람이 몇 명이나 태어났느냐, 1년에. 보통 12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성들을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56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 기간이 제일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한 해의 전도 회원이 제일 많은 데가 150명. 63년생인가가 15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7, 58, 59, 60, 61, 62 여기가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낳던 애들이 지금 한국에는 7만 5천 명 정도밖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감소하는 이 추세와 또 미국 이민 공동체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수적으로 노령화되고 인구가 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예요.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공동체가 그리워서 교회에 옵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옛날에는 김치가 먹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남마켓 같은 데 가서 김치 한 통 사면 한 달도 먹겠더라고요. 김치 먹고 싶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오느냐? 한국인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는가? 저는 사랑으로 그리고 따뜻함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부흥의 중요한 원동력이고 한인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아주 귀한 사역이라고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씨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어려울 때 학교 다니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육성회비를 내야 했어요. 근데 이 이철환 씨는 너무 가난하니까 육성회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일어나 그러면 이철환 씨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육성회비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같이 일어나요. 영철인가 하여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애가 일어나요. 너희들 언제 육성회비 낼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낼지 모르죠. 없는데 어떻게 내요? 너희들 육성회비 안 냈으니까 오늘 오후에 남아서 교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 그래.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둘이 이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철환 씨하고 그 친구 영철인가가 열심히 청소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영철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육성회비를 안 냈는데 언제 낼 거야? 아이, 안 내면 어때? 내일 또 청소하면 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철이라는 애는 이미 육성회비를 다 낸 거예요. 근데 이철환이라는 친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영철이라는 애가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같이 일어나서 부끄러움을 당해준 거예요. 이철환 혼자만 겪으면 외로우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라고 봐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줘야 돼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와 아들의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해요. 부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 너 친구 많니? 예, 제 친구 많아요. 친구는 많은 것보다도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가를 입증해 보겠다. 다 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지게에 지고 갑니다. 그리고 친구, 네가 제일 신임하고 좋아하는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려 봐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어쩐 일이야?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날 좀 숨겨주게. 그러면 안 돼. 난 못해. 거부를 했어. 그 다음 친구에게도 가니까 거부를 했어. 그 다음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아빠의 친구의 집에 가보자. 아빠의 친구의 집에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렸어. 그랬더니 아빠의 친구가 나왔어요. 이 어두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인가? 이보게 내가 큰 실수를 해서 그만 사람을 죽였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단 이 사람아 들어오게. 집으로 들어가고 차후 문제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때 그 아버지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걸 우리 아들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니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네. 우리 잔치하세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드러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겠죠. 기독교적 가르침이 뭡니까?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가지신 성경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옛 버전인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잠언서의 인용 구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 보다가 오해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분들이 변명하듯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시나 봐. 자기 조는 걸 합리화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는 그렇게 보였지만, 의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오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둘 거라는 거예요. 아니,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어른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없애버리신다, 그렇게 잘못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할 일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다 할 때 상대방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는 뭐냐?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이제 정말 고위층이 은퇴를 하고 조용한 휴식처에서 잡상인도 안 들어오고 아주 좋은 저택에 그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철문을 걸어놓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수만 불 내고 거기서 살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랍게도 치매와 그 정신질환을 앓는 분이 너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대끼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살라는 거예요. 난 아무도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나 혼자 가서 산속에 혼자 살고 싶어. 미국에 와서 제가 가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깊은 산속에 가보면 거기에 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 높은 산에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우리는 모여 살아요.
어울려 살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좋은 장점이 뭘까? 저는 미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돈 버는 곳에 누가 있는가? 한국 사람들이 있어. 제가 전에 저기 그 페블비치 있는 동네에 몬트레이죠. 미국 사람들은 모노레이 그러는데 거기 몬트레이에 갔더니 거기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교환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미국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초기에 미국에 왔는데 거기에 모여 사는 분 대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미 7함대 소속의 한국 주둔을 했던 그 미 7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동네 이름이 그 도로 이름이 임진로에 임진강 그 임진로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 분들이 한 400~500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주로 미 군인들이 세계 언어를 공부하는 곳이 그 몬트레이에 있는데 그 몬트레이에 오신 한국 분들 한 300명이 한글을 가르치는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거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군들에게 특전이 있다는 겁니다. 제2 외국어를 잘하면 진급이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장로님의 아들이 미국 나스닥에 굉장히 높은 부사장의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랬더니 월급은 그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부르면 준대요. 야, 얼마를 받느냐?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이 와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희한한 은혜가 임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한인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조금은 자긍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인구 5천 한 32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약 250만 명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5천만이 넘고 1인당 GNP가 3만 6천 불을 육박하고 있다. 사실 꿈 같은 일입니다. 우리 때는 정말 배고픔의 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너무나 잘 살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미국에 와 계시다가 역으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가정이 몇 가정이 있더라. 아니, 이 좋은 미국을 왜 그냥 떠나오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고국이 그리워서 왔다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이 일자리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하고 싶어서 왔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그러죠. 어항 속에 고기도 넣고 수초도 넣고 그 다음에 거북이도 넣고 여러 이렇게 어항 속에다가 물건을 넣는 가운데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한 15초 동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본 것을 거기다가 그려보거나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외국인들은 한 가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체 스캔이 딱 돼가지고 다 그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고 만져보면 다 가능하대요. 저는 군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KF-21이 1265회인가를 실험을 했는데 다 통과를 했어요. 거의 2000회를 넘어가면 아마 이게 정식 양산이 되나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안 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요. 특이한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 한국 사람만이 갖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 그건 왜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내 말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성읍에서와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저도 우리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손녀가 우리 애가 임신을 잘 못해요. 임신 난임이었어요. 한쪽 나발관인가가 막혔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손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나는 기도를 몰랐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애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뭐 어쩌고 다 검사를 했는데 애가 너무나 머리가 크대요. 여자애인데. 그러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애하고 울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 되지 왜 울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손녀가 태중에 머리가 너무 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다 빚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손녀가 머리가 좀 크다고 하는데 조금 만져주셔서 머리를 조금 좀 작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드디어 아기를 출산하는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아기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보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큰가 봤죠. 근데 별로 안 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 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적인 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가 세계의 사과를 먹으면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런데 그 관계 회복도 결국은 뭘로 되느냐? 제가 볼 땐 기도로 돼. 기도하면 돼. 그래서 제가 전에 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애가 이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로 애를 낳았는데 애가 그 산후조리원에 21일간 있다가 이제 22일째 이제 집으로 왔죠.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가서 가끔 보는데 애가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어요. 얼마나 엄마가 힘들겠습니까? 낮에 놀고 밤에 자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사 사모님들하고 목사님 딸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이에요. 거의 대부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이제 애를 돌보는 걸 보면서 애가 믿음으로 애를 안 키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애가 막 우는데 엄마가 이렇게 얼러주든지 품어주든지 애를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딸애가 안 돌봐줘. 내버려 둬요. 그래서 왜 아기를 이렇게 울리느냐? 그랬더니 우리 애가 책을 봤는데 프랑스 애들은 이렇게 키운다 하는 책을 봤더라고. 그래서 애가 한 40분 울다가 대부분 잔대요. 근데 얘는 1시간도 우는 거야. 그래서 야, 얘는 프랑스제가 아니야. 국산은 국산대로 키워야 돼. 애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지. 근데 프랑스식으로 키운다고 놔두는 거야.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니까 얼마나 엄마가 힘듭니까? 그때 제가 아빠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우리 애가 표정으로 보면 이런 표정이었어요. 기도한다고 되나? 우는 게 뭐 기도한다고 돼? 그런 표정을 읽었어.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에 내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니까 반신반의했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집에 갔어요. 가서 아기를 제가 안고 요람에 누워가지고 애 이제 21일 갓 된 애한테 내가 대화를 했어. 우리 손녀 이름이 아임인데, 아임아,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뭘 잘못하냐면 낮에 놀고 밤에 자야 되는데 넌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밤에 푹 자고 낮에 놀자. 그리고 엄마는 너를 두고 어디 가지 않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했어. 근데 애가 10분도 안 돼서 깊이 잠이 든 거야.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전화를 했죠. 애기 몇 시까지 잤니? 그래. 8시까지 잤다는 거야. 한 번도 안 깨고.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염려와 기도의 차이가 뭔 줄 아냐? 염려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아유 하나님, 새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방이 맞는 게 없어요. 물론 돈이 없지 새 방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새 방 살이 하는데 방이 없어요. 방 하나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 희한하게 내게 딱 맞는 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을 실제화하자는 겁니다. 뜬구름 잡지 말고 항상 구체적이자. 그래서 염려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염려해.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하면 이건 기도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기도의 승리와 삶의 승리는 묶여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공동체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은 정말 세상에서 내 형제 자매보다도 더 귀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가 아름답고 더욱 이 공동체를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어떤 교인이 등록 카드를 썼어. 등록을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6개월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등록하게 됐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한 사람도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인사를 했대요. 그 권사님한테 내가 이 교회에 다닌 6개월 됐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처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그 권사님이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다니다가 등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야 뭐 이렇게 다 새로운 분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만연됐어. 나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 돌봐. 이렇게 돌아보고 한 번쯤 힘든 거 있어? 기도 제목 나눌 거 있어?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공유하면서 기도할까?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마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도 사람은 다 자기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어. 이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의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그 청각장애인 친구가 제 좋은 친구였어요. 다른 애들은 걔를 기피했지만 저는 걔하고 꼭 같이 다녔어요. 내가 친구를 얻는 것도 좋아해요. 우리 부모들 그러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이웃과 화목하기 전에는 아무도 주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더함 받는 복된 신앙인의 승리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